7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온 세상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음녀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녀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는 바벨론, 곧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핵심은 바로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로서 온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로마를 가리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나라들과 임금들과 백성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온 세상을 장악하여 음란한 짓을 하게 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임금부터 땅에 거하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음행을 합니다. 그 음행이 무엇을 말하는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3절을 보면 음녀가 탄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녀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탐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NIV 성경은 마지막 부분을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과도한 사치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상인들이 음녀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모두 음녀의 타락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행은
한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끝없는 탐심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절대화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녀의 행위를 음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음행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행은 거짓 종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녀는 거짓 종교와 정치, 경제, 성, 이 모든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악한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음녀에게 빠져서 이러한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강력한 권세와 거부할 수 없는 화려함 때문입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7머리와 10뿔은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권세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음녀는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입었던 화려하고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역시 당시 가장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세상의 겉모습은 이토록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가증한 것이고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 아주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밤마다 도시는 화려한 춤과 술과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취합니다.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뒤에는 음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순결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음녀는 그들을 무섭게 박해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은 거짓 종교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음녀는 끝없는 유혹으로 세상을 취하게 하지만 반대로 이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러한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간 이유는 그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바벨론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조용한 광야에서 바벨론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요란한 시대를 해석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당시의 음녀는 로마였지만 이를 조금 확장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탐욕, 그리고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만의 광야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취해 살며 죽어가는 자들을 주의 복된 구원의 복음에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위에 맞는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달에 만난 우리잣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웅 선교사님과 딸들이 한국에서 검정고시와 건강검진, 사역보고 등등의 일정을 잘 소화하고 8월 21일에 카자흐스탄으로 잘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 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